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과연 아기 예수를 만났고 아기 예수를 만나서 경배했고 아기 예수에게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헤롯의 요구에 대해서는 그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헤롯의 요구를 무시하고 조용히 자신들의 고국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그렇게 한 것은 자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였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동방박사들에게 나타나셔서 임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그 음성과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것, 그것은 신앙인들이 벌려서는 안 될,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한다? 그건 믿음으로 한 건 아니잖아요. 그건 신앙인이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이 희귀해서 자기 옳은 대로 살아간다면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 음성이 동방박사들에게 임하셨습니다. 만약의 경우 하늘의 별을 연구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찾던 그들이 정작 하나님의 음성을 버리고 헤롯의 요구, 헤롯의 부탁, 그것을 듣고 헤롯에게로 돌아가서 헤롯의 요구를 들어주었다고 하면 누가 그들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이들이라고 인정할 수 있겠냐 하는 거죠. 동방박사들은 진정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하나님의 뜻을 쫓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이었습니다. 보이는 세상의 그 어떤 권력, 보이는 세상의 어떤 그런 유혹, 미혹, 힘, 능력, 권세, 그 어떤 것들에도 굴하지 않고 또 미혹받지 않고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을 듣고 조용히 고국으로 돌아가는 일을 선택했다 하는 거지요. 그러자 헤롯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는 그런 악을 행하였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해서 특정되지 않는 2살부터 그 아래로 있는 모든 아이들을 무차별하게 죽이는 그런 일을 했다 하는 것이죠. 헤롯의 이 유아 학살 사건은, 어린아이 학살 사건은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에 큰 슬픔을 주는 사건이 됐습니다. 모든 어미들의 가슴을 후벼 파는 고통을 안겨주는 그런 일이 됐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이렇게 2살부터 그 아래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다 죽여서 그날의 그 슬픔을 이루어받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된 이 일을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기자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해석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17절, 18절. 이 헤롯의 유아
학살 사건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예고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하고 해석했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서에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서에 있는 그 예언의 말씀을 오늘 마태복음 기자가 오늘 마태복음서를 쓰면서 그때 그 사건을 헤롯 사건과 연결지어서 오늘 헤롯을 통해서 아이를 잃은 어미들이 슬픔을 억제하지 못하고 통곡하고 그리고 울부짖는 그 결과물은 예레미야 때 예언한 그 말씀이 오늘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다 하고 해석했다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여기 나오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언급되고 있는 라헬은 누구입니까? 라헬이 자식 없음으로 인해서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구약성경 창세기에 등장하는 인물 라헬이라는 인물, 남편은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의 사랑을 한없이 받았습니다.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머슴살이를 했는데 하루같이 몇 날을 보낸 것처럼 그렇게 머슴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라헬이 아니라 다른 여인을 야곱이 맡게 됩니다. 그래서 또 라헬을 위해서 또 다시 7년을 또 종로로 탄 것 아니겠습니까? 그 14년 동안을 위해서 라헬을 위해서 라헬을 사랑해서 라헬을 아내로 맡기 위해서 그 고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남편의 사랑은 듬뿍 받았는데 문제는 태가 안 열린 거예요.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다른 아내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그렇게 업신여김을 당하면서 눈물로 세월을 보냈던 여인, 그 여인이 라헬인 거예요. 오늘 언급하고 있는 이 본문의 이 라헬이 바로 그 라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라헬을 생각하셔서 그 태를 여서서 야곱의 11번째 아들을 낳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10번째 아들까지 낳아도 다른 여인들이 라헬은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이 첫 번째 아이를 낳았는데 그것이 11번째고 그것이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그런 뜻이라고 하지요. 라헬은 그래서 첫 때에서 난 그를 요셉이라 불렀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부끄러움, 나의 슬픔, 나의 눈물, 고통을 보시고 나의 그런 것들을 다 씻어주셨다. 그래서 요셉, 그렇게 첫 태를 연 아이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야곱에게는 11번째 아들인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야곱이 내가 더 이상 여기 있어서 삼촌의 집에 있어서 독립도 못하고 이렇게 살다가는 영원히 삼촌의 종이 되겠구나. 그러면서 자기 식솔들을 다 데리고 본향으로 돌아가려고 하지요. 그렇죠? 본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또 하나님께서 라헬을 사랑하셔서 그 태를 또 여셨습니다. 임신 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라헬이 출산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고향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출산을 했어요. 근데 난산인 거예요. 쉽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많아서 그랬던지 아무튼 어떤 형태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난산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다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에게 젖을 먹여보지 못하고 먼저 어미가 죽은 것 아니겠습니까? 라헬이.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젖 먹이지도 못해보고 아이를 품에 품어보지도 못하고 어떻든 뭐 이렇게 겨우 남산한 그런 상태 속에서 정신이 혼미한 가운데서 숨을 거두면서 그 아이 이름을 이 아이는 내 슬픔의 아이로다 그러면서 베논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 어미가 라헬이 이 아이는 내 슬픔의 아이다. 내가 젖먹여 보지도 못하고 핏덩어리 놓고 내가 아이를 낳다가 죽은 이 내가 슬퍼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아이구나. 그래서 베논이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야곱은 12번째 그 아들을 안고 이름을 약간 좀 틀어서 이름을 짓습니다. 베냐민 이렇게 짓지요. 그것이 야곱의 12번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12지파예요. 그렇죠? 라헬의 통곡,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에는 이러한 라헬의 어미로서의 슬픔이 담겨져 있고 슬픈 사연이 그 속에 숨겨져 있다 하는 것이죠. 다른 여인들이 다 아이를 낳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자기는 아이가 없었는데 그런 가정 속에서 요셉을 얻었고 그리고 마지막 베냐민을 낳는데 결국 난산에서 결국은 아이에게 젖을 먹여보지도 못하고 그 핏덩어리를 놓고 죽어가는 그런 여인의 슬픔, 그것이 라헬의 슬픔이고 라헬의 슬퍼서 통곡하는 통곡의 소리인 것입니다. 라헬은 베들레헴에서 장사됐습니다. 그런데 라헬의 슬픔은 라헬의 자식들을 통한 슬픔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후에 사랑하는 아들인 요셉이 우리 잘 아는 얘기잖아요. 이복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그 채석옷을 아버지가 요셉에게만 입히고 다른 형제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형제들이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잖아요. 그래서 형제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으로 가는 대상들에게 팔려가는 그런 아픔을 또 겪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야곱에게는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서 죽었습니다 하고 소식을 전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때 야곱의 슬픔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라헬은 죽었으니까, 장사되었으니까. 그래서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죽은 라헬이야말로 그 자식을 말미암아 우물에 빠뜨려지고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고 그리고는 결국 대상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아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심한 통곡을 했겠냐 이것이죠. 자식을 키워보는 그런 부모들이라고 하면 그 슬픔이 얼마나 큰지, 그 아픔이 얼마나,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다 헤아리고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러한 라헬의 통곡을 당시에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나라도 잃고 자유도 잃고 신앙도 잃고 소망 없는 이스라엘의 청년들을 위해서 울고 있는 모든 어머니를 대신하는
통곡으로 해석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이 나일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나일의 통곡은 자식을 잃은 모든 어미의 대표로서 통곡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또 잡혀가다 죽고 그렇게 어머니들 앞에서 아이가 죽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저것은 저 어머니들의 통곡은 나일의 통곡이다. 나일의 통곡하구나 하고 예레미야가 고백하고 증거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예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는 라마에서 예루살렘에서 벌어졌던 그 슬픔의 통곡을 그 후 수백 년이 지난 지금 베들레헴 인근 라마의 땅에서 헤롯이 저지른 그 유아 학살 사건과 관련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엘이 겪었던 요셉과 베냐민에 대한 그 어머니의 아픔, 통곡, 눈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 모습들이 결국은 어머니 앞에서 소망 없이 죽어가는 어린 생명들, 포로 잡혀가는 그 자녀들, 그들 때문에 통곡하는 그 어머니들의 그 눈물, 그 모든 것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유아 학살 사건을 통해서 헤롯이 유아 학살 2살 이하의 모든 남자들 다 죽이는 그런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서 슬퍼하는 그 라마의 통곡 소리, 그것이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똑같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을 만나서 메시아 탄생을 알게 된 헤롯 왕은 첫 번 성탄에 위장된 평화를 앞세우고 권력의 야욕에 눈이 멀어서 베들레헴과 그 지경에 있는 2살부터 그 아래의 모든 산의 아이를 학살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헤롯이 저지른 이 유아 학살로 인해서 라마에서의 나엘의 통곡과 예레미야 시대의 바벨론의 칼에 학살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자녀들을 둔 어미들의 통곡이 지금 베들레헴에서 재현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슬픔이 오늘 이 라마에서, 오늘 이 베들레헴에서 똑같은 슬픔의 통곡이 이루어졌고 나타났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오심을 막고 그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악한 세력인 헤롯의 광란의 대학살 속에서 어린 아이들을 품에 안고 이리저리 쫓기는 그 젊은 엄마들의 비명의 통곡 소리, 그리고 아이를 지키지 못하고 빼앗기고 죽임당한 아이들의 엄마들의 그 통곡 소리가 땅과 하늘에 가득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엘의 통곡 소리, 라마에서의 그 애곡하는 소리, 통곡의 소리가 어찌 그 옛날 베들레헴 라마에서만 들리겠는가 하는 것이죠. 라마의 통곡 소리는 오늘 이 시대 역사 속에서도 수없이 계속되고 반복되고 터져 나오고 있다 하는 것이죠. 범죄의 대상이 된 자녀들 때문에 통곡하는 모든 어미들, 이것은 라마의 통곡 소리와 똑같은 것이고 라헬의 통곡 소리와 똑같은 것이고 유학살을 당하고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그 젊은 어미들의 통곡 소리와 같다 이거지요. 정말로 피워보지도 못하고 어린아이일 때 범죄의 대상이 돼서 어떤 형태로든지 피해를 입고 죽음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런 아이들, 그 어미의 통곡 소리, 그 소리는 똑같은 통곡 소리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희생당한 어린 자식들을 먼저 보낸 어미들의 애고가는 소리, 그 소리가 바로 라마의 통곡 소리이고 라헬의 통곡 소리이고,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그 아이들의 어미의 통곡 소리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도 전쟁과 질병과 재난과 재앙으로 인해서 자녀를 잃고 애통해하는 그 어미들의 마르지 않은 눈물이 세상 곳곳에서 넘쳐나고 있다 하는 것이죠. 5월이 갔습니다마는 민주화 운동을 했던, 그러다가 결국은 죽음을 당한 그런 아들들, 딸들의 그 어미들이 어머니 동지를 만들어 가지고 얼마나 통곡하고 애곡하면서 그 한을 풀어보려고 몸부림치는 세월을 살아왔느냐. 그 눈물이 걸음이 돼서 오늘의 민주주의가 있는 것이고, 오늘 이 나라 이 민족이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의 삶이 있는 거예요. 이 라마의 통곡 소리, 이 애곡의 소리, 이 소리는 구약 성서 시대에, 그리고 예수 오실 때에 라마에서 울려 퍼졌던 그 울음소리와 같고,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어느 한 어머니의 눈물과 동일하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 눈물을 기억해야 되고, 또 그 눈물을 들어야 하고, 그 눈물을 함께 삼키면서 함께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죠. 억울한 사람들의 하소연과 원통해하는 그 울음소리는 라마에서의 통곡하는 소리와 다를 바가 없다 하는 거지요. 라마의 통곡 소리는 언제나 그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인생들이 평화의 왕,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영접하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살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라마에서의 통곡하는 소리가 멈출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께서 죄 많은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이 은혜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가득 찰 때, 온 열방이 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이런 라마에서의 통곡 소리, 라의 통곡 소리, 이런 통곡 소리가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또 그렇게 통곡하는 어미들의 그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주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만이 그 눈의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고, 흐느껴 오는데 들썩이는 그 어깨를 다독거려 주시고 안아주실 분도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시는 그 길에서 고난당하는 자신을 위해서 울고 따라오는 여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누가복음 23장 2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아라. 너희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갈 날들, 살아갈 때 닥칠 그 환난과 그 아이들이 건강하게 한 생명이 성장해 가는 그 길에 얼마나 많은 위험이 있는지 알 수 없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없는 인생의 종말이 얼마나 끔찍한지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범죄들이 예수가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안전한 미래를 위해서 울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 없는 영혼은 살았으나 죽은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없이 살아가는 그 영혼이야말로 여러분 살해당한 영혼이 아니겠냔 말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남아의 통곡 소리는 멈추고 남아의 통곡 소리가 변해서 새 찬송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렇죠? 남아의 통곡 소리가 있는 그곳, 그 사람들, 우리만 안전하다고 평안하다, 우리 자녀들만 잘 있다, 아무 문제 없다, 그래서 위로받을 것이 아니라 남아에서 우는 그 통곡 소리가 들리는 곳이라고 하면 언제나 우리가 함께 해야 되겠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 그 사건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아파해야 하겠고, 함께 참여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들이, 모든 열방들이 다 남아의 통곡 소리는 끝나고 남아의 통곡 소리는 멈추고 그 통곡 소리가 변해서 찬송이 되는, 감사가 되고 노래가 되고 평화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곳, 그런 어미들, 그런 생명들이 되도록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